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서로 섬길 때에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헌금을 올리시면은, 물질을 올리시면은, 제가 안수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를 못하고 주로 오후에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게, 월요일날 시작할 때에는 간구로 시작했던 내용들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쯤 되고 토요일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인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간구로 출발을 했다가 비록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칼럼에도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놓았습니다만은 타이틀이 뭐 새벽 기도여서 새벽 기도 때문에 말하는가 보다, 그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내가 바뀌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말은 잘한다.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되는 걸 더 많이 바라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바뀌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게 더 큰 은혜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에 욕심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 이 복을 받는 일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아름답고 귀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같이 올라오면 되는데 굳이 따로 올라와. 기도 제목 보면 똑같은데 약간 다를 뿐인데, 같이 안 올라오고 남편 올라오고 아내 올라오고 남편 올라오고, 그럼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진짜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복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자녀 데리고 올라올 때 또 와서 또 기도받아. 그래가지고 한 주간에 3번을 기도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달라지겠어? 문제가 해결되겠어? 아니죠. 목사가 문제를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영권을 주셔서, 또 원로 목사님께 영권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늘 고백하듯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부족한데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거니와 특세 기간 동안에 안수받지 못했던 분들은 시간과 기회를 내어서 꼭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잠깐 다루어 보면요,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여러분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이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그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이 타락하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악에 노출되어진 우리의 감정,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엉뚱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에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복으로 인도해 갑니까? 아니죠. 죄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 죄에 매여져 있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피용코 망합니다.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면 잠시는 행복해 보이지만 피용코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맨 끝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총무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사다. 사명자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심지어는 그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의지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세우시고 높으시고 평안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 역시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왕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인생의 정점에 있는 내가 인생의 주관자로 살아가니까 그 감정이 누구에게로 향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감정이 자기에게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육체의 종력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쁜 대로 뭐 했어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 생명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 삶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사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환자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병명이 무엇인지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상한 감정들, 내 감정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삶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감을 통하여서 깊은 인생의 절망과 시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셨으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 암논도 품지 말아야 될 사람을 품는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큰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사단이 벌어졌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입니다. 우리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지요. 사무엘하 1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암논이 범죄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제 어떤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잘 들여다보십시오. 암논이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했어요? 취하지 말아야 될 여동생을 범했단 말이에요. 비록 배가 다른 여동생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정이 얼마나 상하고 잘못되어졌냐 할 때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취했어요. 다말은 누굽니까?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 2년 후에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암논이 범죄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고 서 있는 다윗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까지 다윗이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신정국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웠던 다윗의 가문에 이와 같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시하고 덮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세우신 왕 다윗의 가문에서, 그것도 왕자가 자기의 여동생을 범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공론화되어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암논이 한 일을 보니까 다윗이 분노해서 어떻게 자기 여동생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근친 상간을 저 아들이 했을까? 책망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책망하려고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암논의 모습 속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다윗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책망하려고 딱 보니까 취하지 말아야 될 동생을 취한 암놈이나 취하지 말아야 될 밧세바를 취한 자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책망해서라도 바로 세워가야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게 하기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소서. 목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까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어떤 설교가 되게 어렵냐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 영역,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했던 내용이 설교에 나올 때에 그 설교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쏜살같이 지나가고 싶습니다. 진짜 다루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서영년 목사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을, 사람들이 모르게 행동했던 일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아직까지 양심이 좀 살아있기는 한 모양이라, 그런 본문이 말씀에 딱 나올 때에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설교할까 말까, 그냥 다른 주제하고,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폭넓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다루고 넘어가 버릴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늘 또 이런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쩐 주제로 설교를 하나 남 두고 보자, 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영역에 관해서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까지 취하고 자신의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1년을 살아가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났더니 오히려 사람이 너무 정반대가 되어버렸어.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약지 시작.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가로 1번 시작.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암논이 잘못했을 때에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비록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고 내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나 자신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위대한 신정 국가란 말이에요. 그 신정 국가의 왕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일이 미칠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돼요.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암논을 준엄하게 책망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왕가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할 때에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면 그 죄가 인생을 좀먹고 인생을 장악하고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죄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그늘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암논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묵고하고 2년을 지나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압살롬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신정국가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리를 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자기 형 암논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요. 자기 여동생 다말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처참하게 거지가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한테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여동생을 볼 때에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일어나기 시작, 복수심이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만 2년 후에가 무슨 뜻입니까? 그 복수심이 물어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압살롬이 자신의 양털을 꺾는 시절이 되어서 뭘 요구합니까? 자기 아버지 찾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말씀 읽어보십시오. 왕이시여, 우리가 양농사, 이 양 목축업이 잘 되어가지고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풍성하게 잔치를 한번 벌이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찜찜했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놈에 대한 감정을 다윗이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자. 그냥 국가적인 축제로 그냥 지금 우리끼리 잘 하자.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모처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한번 기마에 한번 써볼게요. 농사도 잘 되었는데 한번 잘 해볼게요. 압살롬이 간절히 간구하니 다윗이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 아, 이제 다 회복되었나 보다. 문제를 처리 안 해놓고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형제들을 다 보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483페이지에 있지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 암논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묵고하고 지나간 결과 그 죄의 싹이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크고 풍성하게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그 왜곡된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암논이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동생 압살롬의 손에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많이 책망했더라면 그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에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깨닫도록 하였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고 한다면, 비록 압살롬이 자기 형에 대한 분노가 극한에 다다랐을지라도 공의롭게 행동하는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준엄한 처벌을 받는 암논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는 했겠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신정국가의 왕의 집안 꼬라지가 저게 뭐냐?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하지만 자기 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나중에 배반을 해서 다윗 왕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김을 당하고, 백주 때낮에 다윗의 처와 저의 아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압살롬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누구 생각납니까? 혹시 다른 분들의 생각이 납니까? 그렇게 안 살아간 어떤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서, 영형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네 어떻게 사는 것 같아? 너 잘 사는 것 같아? 너 잘못 살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그 죄의 싹이, 그 조그마한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무덤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상처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회개, 진정한 사랑만이 치유책입니다. 밑에는 사무엘하 14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건, 자기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벌 주실까 봐 두려워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사랑하는 암논 죽은 것도 너무 마음에 슬프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자신이 의지하고 신실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그와 같은 참담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는 그 상황도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근심과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계략을 내어서 결국 다윗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2년 동안에 다윗이 압살롬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해도 요압조차도 제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국가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인 국가입니다. 그랬는데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취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형을 죽였네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라고 하더니 저봐 자기 아들은 결국 저런 식으로 대접하네. 결국 데려왔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같이 얽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데려와 놓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줘 놓고 2년 동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2년의 세월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 형에 대한 증오가 누구에 대한 증오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51편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누구도 암몬에게, 누구도 압살롬에게 책망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종국가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자였어요. 신하들조차도 함부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보다도 암논과 압살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취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취하지 말아야 될 여동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칼날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동생 압살롬이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놓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암논과 압살롬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어떻게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양심에 화일 맞은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주께 자복하고 엎드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을 향한 사랑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암논과 압살롬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암논을 바라보고 압살롬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쟤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자신들을 정말로 살리고 싶었으면 자신의 경험 세계를 가지고 갔어야죠. 암논아 나도 품지 말아야 될 여인에 대해서 감정을 품었다. 내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향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내 감정이 나에게로 향해서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여인을 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처절하게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다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왕으로 다시 강건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암논아 너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야 해요.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죽였을 때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음으로 내몰지 말았어야 될 우리야. 누구보다도 나한테 신실하고 나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우리아를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 압살롬아, 네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하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암논과 압살롬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오는 줄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암논도 죽었고 결국 압살롬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2편 1절과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지어놓고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여러분, 왜 겉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의 그의 인생은 뭐라고요?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빠지고 여름에 가뭄을 당한 것처럼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뭐라고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를 아직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물론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하지 않았으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갔어야 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식을 믿음으로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바로 세우지 않은 결과 결국 그 자식에게 뒤쫓기고 있는,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자신의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준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도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냐 뭘 잘못해도 책망도 안 하고 무조건 품고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죄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에 대해서 강교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암논이 악을 도모할 때에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어? 악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 곁에는 악한 자들이 서 있게 됩니다. 암논이 악을 도모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옆에 요나답같이 강교한 자가 서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잠언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4장 14절 말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시편 12편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느니라. 잠언 28장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말씀을 바로 서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참 옳다, 나도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그 사람하고 인연 끊으셔도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네 입장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잖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 안에 보면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말씀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교회를 사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그 공동체를 쪼개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지 마십시오. 함께 망합니다. 이번 타이틀 읽어볼래요? 이번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멀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이 죄악된 생각을 품었을 때 그 곁에 암논 왕자여 당신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누구라도 충고를 해주었더라면 암논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지지한다. 너를 더 좋아한다. 네가 이제 왕이다. 아버지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네가 왕 되라. 오히려 압살롬에게 네가 한 행동이 뭔데? 네가 뭐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지은 죄가 크니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숙하고 있어. 누구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한 추악한 행동을 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고맙다고 해야 돼요. 누가 그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지가 나한테 뭘 안다고. 지는 똑바로 살지.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저 사람들 눈에 내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시편 1편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바라거든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13장 9절 말씀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악인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고 부유하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들의 죽음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인생의 마지막의 끝은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등불이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앞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쌓아두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흰 종이에다가 줄을 이렇게 딱 끄보면 선이 하나 보이잖아. 그죠? 근데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점들로 그게 하나의 선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사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 민감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내 양심에 누군가가 말씀으로 두들기실 때에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워 빛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 설교 요약지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자막 나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고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역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현실의 복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이라고 불린 자들과 동맹을 맺어가 손을 잡았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참함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준엄하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왜곡된 감정,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생각과 신념들,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그 경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붙들고 살아가는 까닭에 고난과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감정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나한테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명령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불의하고 악한 감정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죄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우시고 높이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